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게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아멘. 깊은 잠에 빠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제목이 좀 길죠? 깊은 잠에 빠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훈을 주실 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주한 무화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리를 내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날 함께 나눴던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복음, 최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한 본연의 교회 모습을 우리 주님은 처음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도 달라지고 있고요. 변질된 복음, 변질된 교회. 마치 정말 참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번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가짜였네. 우리가 달라졌네. 우리가 변질됐네 라고 하면서 변질된 혹은 달라진 우리의 모난 부분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와 맞지 않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 라고 하면서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린 돌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마치 중간 점검하듯이 종들을 보내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면 성도들이 성경도 보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이 내 중심적이고 내 만족적이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꼭 중간에 보면 앞에 뭐가 붙냐면 나름대로입니다. 양육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는 그런 경건의 패턴으로 이렇게 신앙이 굳어져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날,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저는 가능한 한 제목에다가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깊은 잠에 빠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제가 가졌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어떻게 흐를지 우리 성도님들은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찾아갔던 곳은 성전이셨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머무셨던 곳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마땅히 들려야 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분은 성전이 있는 성전을 밖으로 나와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자신의 기름을 짜내듯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진다거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또 다른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 주님 나를 초청할 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2020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해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냉정하게 누구를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저부터가 우리가 그러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완성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함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인 것이죠. 십자가라는 이 저주와 죽음의 잔. 그것이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느끼셨고 또 체감하셨던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이 주는 참혹함이었다라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죄와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고통, 아픔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죄와 죽음의 저주의 잔을 앞에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잔 앞에 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잔을 앞에 두고 보셨던
그분이 직접 그 잔이 어떤 잔인지를 분명히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잔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 하나님과 눈빛, 얼굴이 마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겠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대신 경험해야 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나는 아파,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게 싫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걸 지는데 나는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져야 될 죄와 죽음의 저주의 잔을 앞에 두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잔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잔이다.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잔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그 잔을 거부하고 싶은 만큼 죄와 죽음이 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심각한 파괴, 관계의 훼손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그분이 지금 몸소 이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 참 놀라워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본래 이 잔을 누구에게 마시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잔을 주셨어요. 잔을 주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잔이기도 하죠. 본래 죄와 죽음의 저주의 잔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마셔야 되는 잔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잔을 우리에게서는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마셔야 될 이 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셨는데, 이 지나가는 이 잔을 어디서 하나님이 멈추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춰 두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잔을 지나치지 않고 마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뜻임을 알고 이 잔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저주의 잔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탄식하면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간절한데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령대로 기도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부르짖으시지? 나는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분, 옆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이 자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마치 죄와 죽음 아래에 놓여서 죽어버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졸고 있고요. 왜 졸고 있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의인도 없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살고 싶으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는 싶으나 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숙면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잠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신이 죽음으로도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표현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거죠. 당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혹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혹은 가정이 함께 있을 때, 가정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뭐 교회만 보더라도 그러겠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들의 각자의 삶의 연약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겠습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하는 기도까지 할게. 그게 우리 예수님의 자세 아니었어요? 네가 깊은 잠에 빠져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깊은 잠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될 죄와 죽음의 저주자는 내가 마실게. 네가 죄로 인한 죽음의 깊은 잠을 자야 하는데 내가 대신 그 잠을 취함으로 인해서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대하고 서로를 대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별명이 있었습니다. 호통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좀 목소리 데시벨이 자주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상했고요.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화가 났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중직자라고 하는데 그 뜨거움이 싸늘하게 식어진 채 장로라는, 권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앞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 제 안에 정말 불이 막 끓었어요. 그들에 대한 정죄보다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막 걷잡을 수 없는 이 젊은 청년의 혈기가 막 올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들 와서 앞에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선생님들 뒤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들에게 부릅니다. 선생님들 다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용관의 통뼈입니까? 아이들은 기도하며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막 겁없이 설교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교사들을 보면 이렇게 화가 이렇게 부족해서 속이 상하는 거죠. 같이 기도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막 교사로 가는 분들이 혹은 같은 동역자로 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지면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안 자고 있대요. 저는 제 나름대로 뒤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대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내 나름이 아니라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뒤에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시대요. 뭐 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상대방을 평가하십니까? 저는 방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들 저에게 참 자주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들으면 또 보고 있으면 제 안에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제가 회개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설교라는 강단에 서면 제가 책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됐다고. 물론 잘못된 게 맞죠. 근데 제 안에 뭐가 빠졌었냐면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빠져버린 채 혈기왕성하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늘요, 당신 옆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죄와 죽음의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서 죄와 죽음의 잠에 취해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한쪽은 자고 있는 거고요,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죽음의 자리로, 죽음의 저주의 잔으로 마시고 나아가는데 이쪽은 이미 죽음과 죄의 저주의 잔으로 취해 있고 그 죄와 죽음의 잔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제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막 이렇게 적다가 제 자신이 참 많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혹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까지 잘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겸손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깊은 잠에 빠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 역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혹은 철이 없다고, 혹은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평가하기에 앞서서 겸손하게 기도의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마치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어내고 우리 주님이 깊은 잠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깊은 잠에 빠질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 깊은 잠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날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성향을 거스려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당신 곁에서 죄와 죽음의 잔이 주는 그 잠과 그 숙면에 취해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마음은 원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단 한시도 깨어있지 못할 만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피폐해지고 망가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